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의 신앙은 거짓이죠. 우리는 매일 예배의 자리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몸이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죠.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을 산다는 건 뭘까요? 부활을 산다는 것, 부활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주님은 부활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의 뜻이 깨달아지는, 그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0장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주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주님의 길을 가는 가운데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 시대의 종교의 가르침을 설파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증거하는 하늘나라의 복음, 그것이 그들의 종교적인 가르침을 깨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 질문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소수파 비주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류인 거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의 종교적인 특징은 내세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에서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죠. 살아서 주님께 헌신하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자, 그것은 좋은 거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후 세계에 부활이 있다는 것도 역시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와서 물어보는 거죠. 28절에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유대인의 유명한 고엘 제도라고 하는, 계대 제도라고, 대를 잇는다 라고 해서 이을 때 대를 써서 계대 제도라고도 하고, 또는 수혼 제도라고 하죠. 수혼 제도라고도 번역하는데 형수할 때 그 형수 숫자를 써서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다. 그래서 수혼 제도라고도 합니다. 신명기 25장에 5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이죠.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그 형이 죽으면 그 형의 형수를 동생이 같이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대를 잇는데 이것이 율법과 계명으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이것을 믿음으로 지켰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뜻이 있었는데, 하나는 주님이 분기수로 준, 주님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구속의 역사를 창세기에서 나누고 있죠. 주님은 그 대를 이어서 그 구원의, 그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걸 소중히 여기시는데 그것을 생명처럼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형제를 잃어버렸을 때 그 고엘 제도의 본뜻은 가족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 지체의 생명을 같이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 당시에 여인들이 남편이 죽으면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책임져 줘야 된다라는 뜻도 들어있고, 그에게 자식을 낳아준다는 것은 평생에 노후에도 그의 인생을, 지금과 같은 보장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저축제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 가족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뜻이 들어있죠. 이런 고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율법의 핵심인 신명기의 가르침을 사두개인들이 도전하고 있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형제가 있어서 형이 죽었는데 7 형제가 있는데 차례대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참 비유도 고약한 비유죠. 7 형제가 있는데 차례대로 죽어서 한 여인이 7 형제와 다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 거죠. 자식이 있었다면 자식을 중심으로 계대제도가 성립될 텐데 자식이 없이 7 남편이 다 죽으면 다음에 부활한 뒤에 그러면 7명과 누가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죠.
이게 질문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주님이 사두개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죠. 이 사두개인들이 나오기 앞에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주님께 세금에 대한 논쟁을 제기했습니다.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바쳐야 된다고 해도 함정에 빠지고 바치지 않아야 된다고 해도 함정에 빠지는 그것으로 주님을 올무에 씌우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앞에 나왔죠. 그 질문을 받고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하는데 주님이 이 질문을 받으신 겁니다. 왜 이런 뻔한 속을 다 보이는 사두개인들의 도전을,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논리를 주님이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사두개인이 아주 중요하고 아주 핵심이 되는 질문,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이 무엇인지, 너희가 정말 부활이 무엇인지를 아느냐라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고 사람들이 죽어서 부활하는 생명을,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죠. 직접 돌아가신 다음에 완전한 인간의 육신으로서 사흘간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완전히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크리스천의 시장의 시작이죠. 그것을 믿고 그 죽음을 정복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도 당시의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에서부터 800년에 걸쳐서 형성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의 본문에는 주님이 죽어서 지옥에 내려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지웠어요.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그 표현이 없죠. 그 말이 너무 받기가 힘드니까, 충격이 너무 크니까 주님이 어떻게 지옥에 가실 수가 있나, 어떻게 주님이 수월에 내려갈 수가 있나,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것을 지운 거죠.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에베소서 4장 8절의 말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주님이 지옥에 가셔서 지옥에 있는, 이미 죽어서 음부에 있는 자들조차 그들에게도 그들을 구속하는, 그들이 죽음에 사로잡혀 있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데 그들조차도 주님 앞에서 그 죽음의 권세와 올무가 벗기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읽는 마지막 날에는, 그 대심판의 때에는 죽은 자들도, 천국에 있는 자들도,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들도, 이 땅에 있는 자들도 다 주님 앞에서 다시 심판을 받게 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The Communion of Saints라는 말이죠. 세인트라고 하는 말을 성도로 받았는데, 세인트는 죽은 자에게 붙이는 명칭입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세인트를 붙이지 않죠. 죽은 자가 하는 기도,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죽은 자의 기도와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삶의 연합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근데 이 고백도 바꿨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건가, 세인트를 그냥 살아있는 성도로 받은 것이죠. 어떻게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연합을 할 수가 있어? 이건 말이 안 되지 하고 종교개혁 대회를 거부한 겁니다. 근데 거부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고백 때문에, 이 에베소서의 말씀 때문에 중세 타락한 교회가 면죄부를 팔고, 그 연옥의 교리를 설파하면서 죽은 자들의 그것을 올무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계속 수탈하니까, 면죄부로, 천도제로.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넌더리가 난, 그 교회 타락의 넌더리가 나서 종교개혁할 때 그런 여지가 있는 걸 다 지워버린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의 그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향한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는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연합이라는 깊은 뜻이 들어있는 거죠. 이것이 부활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의 참뜻은 뭘까요? 우리가 이 육신으로 부활한다는 그런 뜻일까요? 우리가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거지 이 플래시가, 이 살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살아서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육신으로 영원히 살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 육신이 아닌 거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우리의 영이 부활한다고 가르쳤던 가르침도 모두 거짓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거죠. 영과 육이 하나가 된, 영과 육이 갈등하고 죄와 영이 갈등했던 그것이 극복되어서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저 세상과 이 세상의 자녀와 대비되는 저 세상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이 말씀이 어려운 거죠.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란 무슨 말일까요? 죄를 지은 자들,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형벌성의 고통을 받은 자들도 몸으로 부활을 입었어요. 주의 자녀들도 몸으로 부활을 입었습니다. 다 몸으로 부활을 입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014년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화로 자주 쓰는 그런 영화죠.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하는 천재라고 부리는 감독이죠. 물리학과 양자역학의 그 물리적인 법칙을 영상으로 승화시켰죠. 꼭 보십시오. 정말 봐도 큰 감동을 받습니다. 진리의 세계, 진실의 세계가 과학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영적인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2040년에 지구가 환경이 황폐화되고 물리적인 지구를 둘러싼 이런 물리적인 법칙들의 환경에 변화가 오면서 중력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인류가 살기 위해서 다른 한간 차원을 향한 여행을 시도합니다. 웜홀이라는 것, 그 얘기를 다 깊이 설명할 수가 없죠. 웜홀을 통해서 행성 간의, 차원 간의 새로운 다이멘션을 향한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인류가 살기 위한 여행을 시작하는 거죠. 주인공인 쿠퍼가 그 여행을 떠나는데 그 여행을 떠나서 그 웜홀의 벽에 있는, 웜홀에 있는 그 방정식, 그 중력의 방정식을 그래야지만이 인류가 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머피와 톰이라고 하는 남매를 아빠가 농사를 지으면서 키우는데 그 딸이 와서 아빠, 자꾸 서재에 귀신이 살고 있어요, 유령이. 자꾸만 책들이 밑으로 떨어지고 귀신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야, 귀신은 없어. 그리고 과학적으로 귀신이라는 건 없는 거야 하고 얘기해 주죠. 그래서 나중에 다른 차원에 가서 그 웜홀의 방정식을 푼 아버지가 그 딸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차원이라는 것을 넘어서 그 딸에게 찾아오는 공간이 바로 서재죠. 그래서 그 책을 밀어 떨어뜨렸던 게 사실은 아버지고, 아버지가 딸과 이야기하려고 하는, 소통하려고 하는 시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어떠한 물리 법칙도 위배되지 않죠. 다만 그 웜홀이라는 것을 물질이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영화처럼 우주선을 타고 통과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빛은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차원과 차원을 여행할 수 있을까? 빛이 통과하는데 빛 가운데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거죠. 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은 여기 있는 존재가 다른 존재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에 있는 북창동 순두부를 LA에서 팔아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북창동 순두부가 LA로 올 때 순두부를 끓여서 들고 올까요? 레시피가 올까요? 순두부 가져올까요? 안 가져올까요? 고춧가루, 고추기름 가져오나요? 안 가져오나요? 이런 질문에도 대답을 안 하고 의아한 얼굴을 하고 계시면 순두부도 안 오고 고추기름도 안 오죠. 레시피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순두부와 고추기름을 가지고 북창동 순두부를 여기서 만드는 거죠.
그것이 정보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북창동 숭부를 부활하듯이 인간의 육신을 부활시킬 수 있는 거죠. 인간도 그런 것을 충분히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아마 몇백 년이 지나면 사람도 그런 일을 하게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이 영화를 볼 때 제가 잊을 수 없었던 건 우리 큰애가 이 영화를 보면서 펑펑 우는 겁니다.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왜 이렇게 서럽게 우나 하니까 아이가 그 영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다이멘션이라고 하는 차원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렇게 울었니 하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사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도 부활 얘기를 들어서 교리적으로 우리가 동의하는 거지 부활을 정말 믿습니까? 정말 부활을 믿으시나요? 사실은 저희 아이가 믿지 않았다는 거죠. 안 믿었고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엄마를 다시 볼 수 없겠구나. 사람들은 다시 천국에 가면 엄마를 만나 슬퍼하지만 하지만 그건 다 뻥이고 엄마 못 만나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엄마를 다시 만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너무 기쁘고 슬퍼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차원이라고 하는 인간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육신의 부활의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활의 이야기는 그런 육신의 부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물론 품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상상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물어보는 죽어서 다시 살아서 육신이 살면 누구랑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아니라는 거죠. 누구랑 살겠습니까? 7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누구랑 살까요? 제가 이 여자면 아무하고도 안 살 것 같아. 누구하고 살겠습니까? 누구하고 사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해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뜻은 무엇이었을까?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여김을 받은 자들의 그 부활의 삶이란 건 무엇이냐면 36절에 나오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부활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사와 동등된 자인데 주님과 연합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사와 동등된 자인데 그럼 부활의 자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뜻이어야 되는데 너희가 부활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만났는데 이 모세가 떨기나무라는 고통의 그 중심 가운데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인 것을 모르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실 수가 있을까요? 죽은 자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생명의 본체인데 죽은 자에게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나요?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자이고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인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직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모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살아있다고 한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는데 너도 살아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늘 살아계시는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그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것이 생명의 본질이라는 거죠. 주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너희가 정령 죽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죽은 거죠. 뭐가 죽었을까요? 주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그 피조물들이 다 살아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사람도 그 피조물처럼 살아있지만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을 넣었죠. 그래서 인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죽을 거라고 얘기한 인간은 죽었는데 무엇이 죽었을까요? 주님이 주신 생명이 죽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부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살아있는데 무슨 새로운 생명이 왔다는 겁니까? 이미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는데 무슨 생명이 부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거죠. 그래서 그 새 생명, 하나님의 영을 사는 자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살았거나 죽었거나 모두 다 살아있는 자다. 그것이 생명의 본질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부활이 무엇인지를 안다. 부활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이 죽어서 육신이 사는 것, 이게 부활이 아니야. 육신이 살았던 죽었던 어차피 죽은 거다. 우리가 동식물들을 보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잖아요. 영이 부어지던 부어지지 않았던, 사슴은 뛰놀고 무슨 새들도 날아다니는 거죠.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든 먹지 않았던 우리 육신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그 영이 죽었다가 영이 사는 것처럼 너희의 생명인, 너희가 사는 생명의 본질은 너희의 육신의 후레쉬가 아니라 바로 그 영, 새 생명이야. 그 생명은 너희가 살았다고 사는 게 아니고 죽었다고 죽는 게 아니다. 너희 육신이 살던 죽던, 사는 자는 살아있는 거고 죽은 자는 죽어있는 거다. 살아서 그 생명을 사는 자는 죽어서도 그 생명은 영원히 살게 되는 거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생명을 아느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은 살아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살아있는 자다. 그것이 부활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차피 죽은 다음에 너희는 몸으로 부활해. 그런데 그 몸으로 형벌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는 그것이 부활이냐? 그것은 부활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부활을 산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이, 그것이 부활의 자녀고 그것이 천사와 동등됨을 받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평행절인 이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한 뒤에 그 뒤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1절에 가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43절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해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야, 어떻게 그리스도를 다윗이 만났는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그 비밀을 너희가 아느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육적인 혈통으로 왔다고 해서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지 않느냐.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생명의 비밀을 아느냐? 다윗을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에 이어서 마가복음에 이 똑같은 이 부활의 논쟁을 말씀하신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28, 30절에서 주님이 또 다른 계명을 말씀하시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라고 물은 다음에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한 분 유일한 하나님이면 그러면 세상은 몇 개일까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세상은 몇 개일까요? 과학자들은, 우리 인간은 4차원, 5차원도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어떤 과학자들도 11차원까지는 다 동의합니다.
어떤 사람은 13차원, 어떤 과학자는 19차원이 있다 얘기하는데 적어도 물리학자라면 11차원이 있다는 건 다 동의해요. 왜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없는 11차원이 있다는 걸 동의할 수밖에 없냐면 수학 때문이죠. 수학이 논리적으로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수학을 신의 언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차원이 많은데, 그렇게 다이멘션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세상은 몇 개일까요? 세상은 몇 개일까요? 세상도 하나입니다. 굉장히 저는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하나님이 한 분인 건 세계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두 분이면 세계가 두 개겠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세상이 하나란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죽던 살던, 이 세상에 살던 저 세상에 살던 하나님이 한 분이고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세상을 뛰어넘는, 그 세상을 뛰어넘어서 모두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살아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떤 차원에 살던, 어떤 세상에 살던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살아있는 채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비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한 분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비밀이 뭐냐면 그 말씀이 30절에 나오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의 핵심적인 가르침이고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한 문장으로 묶은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꼭 사랑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할까요? 애정 결핍이 심하신가? 왜 이렇게 사랑에 목말라 할까? 왜 우리들의 사랑을 그렇게 계속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한다는 건 삶이 하나로 연합됐다는 얘기죠.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자식을, 우리 애들을 사랑하니까 애들의 삶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하나가 돼서 아이들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은 거죠.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생명을 피워내고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서 아름답게 삶을 꽃피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네가 죽어라. 그러면 정말 큰 절을 하고 감사하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순교자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겠죠.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인 겁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거죠. 임종옥 집사님이 스테판 집사님의 마지막 임종을 회고하면서 얘기하시는데 정말 오랜 세월 병간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스테판 집사님이 계속 의식이 혼미하고 계속 그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니까 계속 힘드셨죠. 마지막에 모든 걸 다 뗀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잠깐 맑아지잖아요. 사람들이 임종을 보면 항상 마지막에 정신이 맑아지는 때가 있죠. 정신이 맑아졌는데 기운이 너무 없으니까 말을 못하고 계속 쳐다보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I love you ever since 이러고는 돌아가셨다. 의식을 잃으셨다는 거예요. I love you ever since.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since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I love you ever since까지만 하신 거죠. 그런데 아마도 처음 만난 그때부터 계속 사랑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임종옥 집사님 얼굴이 아니면 소녀처럼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신 거죠. 오랜 세월 그 살다가 그렇게 보냈는데 그 아픔과 허전함이 있는데 그런데 그 말 하나에 깊은 위로가 있는 거죠. 그 사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과 사가 그것을 갈라놓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비밀이고 연합의 비밀인 거죠.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이 세상에 있던 저 세상에 있던 하나인 거죠. 주님 안에서. 그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The Communion of Saints의 참된 뜻이에요. 주 안에서는 죽은 자도 산 자도 따로 있지 않고 오직 산 자들만 있는 거죠. 이 산 자들은 주님 안에서 생명을 사는 겁니다. 죽음을 사는 거죠. 생과 죽음이 다르지 않은 거죠.
이것을 만난 자들은 죽음을 이기는 삶의 능력을 입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부활의 논쟁이 있기 전에 세금의 논쟁이 먼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물을 것도 없는 얘기면서 지네들이 다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 우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어떻게 바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그럼 너희들은 안 바치니? 라고 물어봤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생명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세대 전에 주님이 살았던 갈릴리의 주도 세포리아에서 세포리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하다가 로마의 3개 군단이 갈릴리에 들어와서 그 시절에 세포리아 사람이 얼마나 살았겠어요. 갈릴리에 십자가를 2,000개를 세웠다고 그러죠. 그렇게까지 할 것도 아니었는데 이 근동 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한번 시범 케이스를 보여준 거죠. 로마한테 저항해, 데나리온에 저항해, 그럼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 한번 봐라. 그리고 그 마을에 2,000개의 십자가를 세워 2,000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었겠죠. 죽는데 며칠 걸리는데 2,000명이 매달려서 죽음의 고통 소리를 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이 다 억울하고 정말 세금도 잘 내고 아무 문제 없이 살고 로마의 원망도 없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반란 때문에 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자들이 우상을 거부한다고 일으킨 것 때문에 그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죠. 봉사 바디메오가 와서 살아계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으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죠. 너 미쳤어? 너 죽고 싶어? 로마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가 이런 말은 입에도 담아선 되지 않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닥쳐라, 죽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저지하는데 제사장들이 못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야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멈추시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생명의 근원을 보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인 거죠. 이걸 만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야, 데나리온 줘. 가이사가 원하면 줘. 지면은 죽을 것 같고 꼭 이겨야만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든 이기든 큰 상관없어. 생명을 살고 그 깊이를 만난 자들은 자식에게 막 매달리지 않죠. 요즘엔 부모가 매니저처럼 돼서 자식이 나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식을 막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진실을 만난 자는 그 자녀를 놔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식을 편하게, 본인이 곤충학자로 세상을 떠돌아 살았는데 원시인들을 만나면서 삶의 자유를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사는 거 이게 뭔가 정상이 아니구나. 아이의 삶의 여유를 만나니까 아이가 뱀하고 사랑에 빠졌대요. 뱀하고 곤충 이런 걸 해서 뱀을 100몇십 마리를 집에 안에서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도 안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거죠. 예.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막 도마뱀을 잡아가지고 그 통에 넣어서 가져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그걸 어떻게 손으로 잡아서 가져가는지 집에서 키운대. 지든 이기든 성공을 하던 안 하던 살던 죽던 다 하나라는 것을 만난 거죠.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연합됐기 때문입니다. 이 연합의 비밀이 말씀의 비밀이고 예배의 비밀이고 계시의 비밀인 거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와서 말씀으로 임재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만나는 것이 주일 예배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설교는 듣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주님의 계시를 만나는 거죠. 설교가 좋아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심령과 진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기원의 기도처럼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나올 수 없는 자인데 죄 많은 자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은혜로 죄를 씻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령과 진정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정말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 자리가 되는 것, 이것이 예배인 거죠.
그래서 예배자들은 토요일부터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일찍 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늦게 오고 좀 일찍 오면은 교육관에 가가지고 수다 떨고 그러다가 예배 때 나중에 들어오고 이러면 하나님의 계시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들어서 설교 괜찮네. 가다가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 속에서 만나는 자는 그 생명의 권위가 그의 삶의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그 생명의 권위가 머물면 그 사람의 삶의 자리는 변하게 돼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천사와 동등된 생명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과 크리스찬과 부활의 비밀입니다. 그 부활의 비밀을 만나는, 생명의 비밀을 만나는, 삶과 죽음이 달리 있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을 사는 우리 부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